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영적인 부분을 실제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시 말하면 흑암의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르면 굉장히 속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 흑암의 역사가 우리 보통 뭐 무당이랄까 아니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이랄까 아니면 뭐 중독의 문제에 걸린 사람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뭐 우울증도 포함되고 뭐 공황증도 포함되겠죠. 아니면 분열 내지는 뭐랄까 조울 뭐 이런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눈에 드러나는 그런 중독의 문제 속에 있으면 영적 문제다, 흑암의 역사다라는 것이 드러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아주 뭡니까? 내가 모르게 역사하는 흑암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를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희미하게 들리는 거죠. 보이고 들리고.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영을 주신 이유와 성령이 친히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예, 흑암이 반드시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제대로 봐야 그 현장에 이 뭡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 내 속의 창세기 3장 나를 잃어버린 그 상태 또 내 생각이 수동형이면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의 상태가 노예 상태면 내 영적 상태가 여전히 내 과거에 묶여 있다면 이거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게 뭡니까 나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 흑암 역사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 내가 살아온 습관들 이게 흑암 역사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기 이전에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또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해 왔던 그런 그 모든 그 삶에 막 완전히 그 뿌리 내리고 있고 체질화되어진 이게 굉장한 흑암의 역사거든요. 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만큼 확실한 흑암 역사가 없거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흑암이 나를 어떻게 내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마음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까지도 이게 흑암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잘 모르죠. 심지어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을 통해서 어떻게 흑암이 끝까지 이 나를 물고 늘어지는지 여러분 여기에 눈이 안 열리면 나도 모르게 그 길들여집니다. 길들여져요. 길들여져서 구원은 받았고 은혜는 받았는데 이 못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발버둥을 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답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흑암 역사가 거의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 아닙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인본주의, 그리고 선지자주의 하나. 다시 말하면 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하여 사단은 끝까지 공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보면 응답은 오기 때문에 실제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나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역사는 일어나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생각지 못한 응답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요. 내가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상태가 거기 묶여 있으면 결국은 무너질 거니까.
내 영적 상태가 거기 걸려 있으면은 결국 무너질 거니까. 그리고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 왜 응답은 오지, 내가 예배는 드리지, 기도는 하지, 뭔가 모르게 가서 영접은 시키고 전도는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보여야 돼요. 이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실제로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내 영의 상태를 본다는 것은 굉장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복음 아니게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철저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복음 아니게 가지고 있던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각인, 뿌리, 체질, 내가 살면서 배우면서 가진 상처들, 또 뭡니까? 내가 언약을 모르게 희미하게 만드는, 복음을 정말로 복음으로 못 보게 만드는, 보이지 않게 내게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고 그게 내 삶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게 그게 은혜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갇혀 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진짜로 뭡니까? 이 은혜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광야를 길든 짧든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 주신 게 정말 은혜구나. 그리고 뭐죠? 실제로 어떻게 사단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는지 철저히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모르게 나를 완전히 묶고 닫고 갇히게 만드는 이 흑암의 역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회복하셔야 돼요.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들려져야 되고 복음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내게 복음화되어지는 은혜가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실패시킨 거는 뭡니까? 그 흑암이 내 속에 완전히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켰던 그 삶이 나를 끝까지 실패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전을 하고 이걸 따라가지 않고 옛 체질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려면 그래서 뭡니까? 길이 없는 광야에, 물이 없는 광야에, 그리고 집이 없는 광야에, 그늘이 없는 광야에, 기댈 곳 없는 광야에, 또 뭡니까? 먹을 거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먹이겠다. 내가 길을 열겠다. 내가 물을 주겠다. 내가 구름이 되겠다. 내가 불이 되겠다. 내가 보호하기, 내가 울타리가 되겠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철저히 체험하게 하시고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라고 지금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이해하라고, 정말로 알아라고, 정말로 체험하라고.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만 가면 된다는 답이 나도록.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얼마나 쓰여졌던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잖아요. 그라사인 지방에 2,000마리 군대가 들어간 그 6,000마리 귀신 군대가 들어간 그 사람. 예, 예수 만나면 끝나잖아요. 죽은 나사로 예수 만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예수 만나면 끝난다니까. 바디메오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만나도 끝이 안 났어. 왜 그렇죠? 예, 그 자기 속의 역사는 흑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사상의 역사가 귀신 역사거든. 그 뭡니까? 자기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 자체가 흑암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가 안 보이죠. 차라리 무너져 버리는 게 나은데,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 버리면 또 그 은혜가 안 보여요. 또. 하나님 참 감사한 게 뭐냐?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가장 적당하게 만드셨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이 흑암의 역사를 제대로 보고
여기에 언약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라고 실패가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이상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응답받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루었던 것도 아니고 뭡니까?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다. 얻은 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게요. 언약으로 와야 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상한 부모 아닌 이상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그게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던진 거지.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언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언약이 붙잡아져야 된다. 그 언약이. 내가 그 언약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 언약이 붙잡아지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 언약이 붙잡아지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회복할 집중이 꼭 필요하다. 이 집중의 축복을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내게 실제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 집중의 상태가 되면 내 영, 생각, 마음, 삶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드냐 어렵냐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시간표를 봐야 돼요. 지금 시간표를 보고 지금 내가 할 이유가 없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할 이유가 없는데. 요단을 건널 시간에 광야에 있겠다고 말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해야 되는데 애굽에 남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류민들 중에도 애굽 사람들 중에도 노예들 중에도 자기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4시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흑암이요, 이거를 철저히 못하게, 그런데 체질 속에 남아있다니까 이걸 못하게 만드는, 복음보다 더 앞서서 더 가치 있게, 더 중요하게 보게 만드는, 복음 아닌 것에 막 신경을 쓰고 그것을 막 전부인 양 나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흑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이 내게 복음될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형편은 어떠냐? 비참해야 돼요. 왜 비참해? 그거요. 내가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산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생각하고 다듬어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산 거예요, 사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막 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무너진 거는 무너진 거예요. 이번에 그 중국에 75층 건물이 막 휘청거려서 사람들 도망 나왔는데 대단합니다, 중국이. 왜 대단하냐? 설계도 없이 지었대요, 그거를. 대단하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설계도를 지어야 되는데 설계도 없이만 인생을 막 간 거예요, 지금. 그 설계도는 뭐냐? 언약에서 출발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이 선명하면 설계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집을 짓는 게 응답과 성령인도거든. 응답과 성령인도 속의 경험이지 내가 경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광야 생활 속에서 나를 완전히 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원래 가치 있게, 내가 원래 살아온 방식, 이걸요, 전부 다 버리게 만들어요. 왜? 그게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래 살아야 되겠다, 저래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 저래 사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 그 사람하고 내가 배경 달라요. 태어난 그 배경 다르고, 자란 배경 다르고, 배운 배경 다르고, 생각의 수준 다르고, IQ도 다르고, 성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예, 그걸 모델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그러면 다른 게요, 다 회복된다니까. 회복 안 되는 게 다 회복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하여 인턴십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 다음에 경험한 것들은 전부 집을 짓는 응답과 인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갈보리산만 경험하면 안 돼요. 감람산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경험하면 안 됩니다. 진짜 능력은 마가다락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마가다락방의 체험 속에 있어야 그 만들어진, 그 그렸던, 그 상상했던, 그 체험했던 경험들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현실화되도록, 그게 전도 아닙니까? 말씀이 현실화되도록. 그렇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캠프 나가는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현실화되도록. 내 삶 속에 말씀이 현실화되려면 복음을 통과해야 되거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화되는 삶 속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상태가 수동이면 여러분 이 응답은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액티브입니다. 능동입니다. 능동.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처음부터 아담하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인간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액티브. 노예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약 맺을 수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상태로 회복한 겁니다. 더 이상 노예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뭡니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정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전부 다 내가 액티브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선택을 하고 그 응답을 받아가면 과거는 전부 뭐로 바뀝니까? 발판이요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가 그냥 아침에 새벽기도 한 뿐만 아니고 오늘 스케줄을 여러분 작성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온 스케줄. 그래서 기도 시간을 내가 정하고 시간 남았으니 기도해야지 이거 하지 말고 기도 시간을 내가 정하고 그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렇죠. 오늘 금요 예배 아닙니까? 금요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나오니까 일 중심이 되니까 직장 중심이 되니까 사람 중심이 되니까 사실은 인도를 못 받죠. 예. 그리고 문제 중심이 되니까 사건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려고 무림칠 수밖에 없죠. 내 인생 스케줄에 문제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럼 내 인생 스케줄을 보고 문제를 쳐다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찾아내고 내 자신을 찾는 거는 이거 굉장한 응답입니다. 이거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거 먼저 회복하세요. 내가 뭐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자가 맞고 내가 정말 이 한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파수꾼이 맞고 치료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나는 그 언약 속에서 내 삶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하고 맞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된 사람들은요, 그걸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축복이 되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액티브적인 능동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전도적인 것으로 모든 걸 해석해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적 마인드, 전도적 생각, 전도적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전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요, 나는 왜 전도에 관심 없죠? 복음이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독생자 오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라는 걸 오해를 하면 어디 가슴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오해한 거예요. 전도는 진짜 내가 늘 살아있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나를 살리는 게 전도예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내 영혼이 힘을 얻는 말씀 안에서의 예배, 이게 전도입니다. 뭘 일하는 건 그다음 결과들 전부 결과들입니다. 만남도 결과고 응답도 결과고 그 응답 그게 이제 시간표잖아요. 이 만남을 왜 주셨냐 이유를 찾는 그 내 영의 상태를 이 회복하는 이 응답을 왜 주셨냐 이유를 찾는 이게 왜 응답이 되느냐 그 이유를 찾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실 건가 그걸 보는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그 나의 상태를 계속 회복해내는 게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의 시작이에요. 전도의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게 전도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축복으로 나를 계속 살려내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게 내 스케줄의 첫 번째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입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집중이 중요하다. 집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오직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오늘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누가 나를 비교하느냐? 너희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느냐? 그게 비교가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하나님이 누구시냐? 복음이 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고보야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버리면 끝납니다. 복음 제대로 받아버리면 끝나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이 임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힘이 와야 돼요. 이 힘.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마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교회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현장 가는 것보다 바울은 뭐 했어요?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 시간을 꼭 그 현장 갈 때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저라도 그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봤거든요. 뭘 봤냐? 우리 집안에 어떻게 흑암이 역사했는지. 네, 거기에 내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는지. 또 하나 봤습니다. 뭘 봤냐? 우리 집사람의 배경의 역사는 흑암이 어떻게 이 가정을 공격하는지. 네, 나는 거기 걸릴 수 없잖아요.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철저히 나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철저히 나를 실패시켜. 왜? 예, 내가 응답받고 인도받아버리면 현장이 뒤집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흑암 역사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보이는데,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답 나야 됩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육신 싸움 하지 않고 영적 싸움 하도록 2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던 모든 싸움을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하시고,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진짜 내가 버텼거든. 믿음으로 버틴 거 아니에요.
복음 받고 나니까 믿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틴 게 아니라 오기로 버틴 거야, 오기로. 정말 복음이 회복되면 끝납니다. 정말 복음이 회복되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복음이 회복되면 새 힘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이 내 체질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내 미래가 될 만큼.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배려하고 이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그 배려가 배려 아니에요. 노예생활로 가요. 배려인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실제 내 자신에 대한 자신 확정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생길 만큼. 내가 기준이, 내 다른 하나님 만드신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생길 만큼, 내 관이 생길 만큼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 분별이 돼요. 분별. 싸우지 마는 게 답이야. 갈등 없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 갈등이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이게 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 거냐, 아니면 정복하고 갈 거냐. 여러분 꼭 이 셈을 얻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정말로 대면하여 살아남을 발버둥 칠 필요 없다. 불신자처럼 살아남을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모르게 미래를 걱정하여서 막 준비하는 그게 본능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이거 광야 생활 체험하셔야 됩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 게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살리신 거예요. 네, 그게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살아날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성공하기 위한 발버둥 칠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요셉은 발버둥 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답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새 능력 가지고 이게 뭐냐? 내 정신, 내 마음까지도 통치하도록. 실패의식, 패배의식,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체질, 그거요. 그 전부 쓰레기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싹 다 버려도 됩니다. 예, 실수한다고 무너지는 게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실수 늘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실수해봐야 됩니다. 실수를 여러분, 뭡니까?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돌아설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머뭇할 이유가 없다. 예, 진짜 머뭇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발견하고 가기 위하여는 예, 아닌 길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체험을 해야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정도 생깁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언약이 될 만큼, 복음이 될 만큼, 내 인생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싹 다 버려도 될 만큼,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하게 확인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